말씀 봅니다. 말씀 한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신약 146편이네요. 6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다 암송하시죠, 여러분?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 피셨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 구절만 암송하셔도 여러분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제가 1년 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할 거예요. 작년 부활절 설교했던 사영리 설교를 다시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요.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한 가지는 비그리스도인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모순적이죠? 성도인데 비그리스도인이에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성도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하려면 출발이 돼야 돼요. 아이가 성장하려면 그 전제가 태어남이 돼야겠죠. 근데 아직도 거듭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훈련을 해보아도 이미 출발조차 하지 않은 사람한테 빨리 달려라, 빨리 할 수 있어 라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지요. 때문에 저는 연초에 항상 이 복음 설교,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은 많이 아실 수 있는 설교지만 다시 한번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미 믿는 분들은 우리 안에 믿음을 점검하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초심, 또 저 설교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따가 다음 주에 우리가 소그룹 때도 할 거지만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알매 부족이 있지 않습니다. 삶의 부족이 있지요. 교리 아는 만큼 알죠. 성경 아는 만큼 알죠. 우리가 그걸 몰라서 못 사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의 문제는 알매 부족이 아니라 교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닌 것이고 삶의 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제가 4가지 원리를 말씀드릴 때 하나하나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법칙들이 있고 중력의 법칙들이 있죠. 이렇게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4가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제 1원리예요. 나오나요? 제가 지금 모니터가 안 보이기 때문에 잠깐만 뒤로 돌아보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우리 방금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저를, 우리 사랑이를, 호응이를, 여러분 모두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이처럼 자기 아들 예수와 맞바꿀 정도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지요. 그럼 날 향한 계획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랬어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양인 우리들한테 생명을 주고 플러스 더 풍성히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지요. 성경은 이렇듯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 2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죄라는 거지. 사람은 죄에 다 빠져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은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지 못하더니. 누구 하나 예외가 없어요. 대통령도,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도 다 우리는 죄에 빠져 있고 죄의 속박 속에 있고 죄의 굴레,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시겠지만 3장 사단이 유혹해서 아담이 넘어가기 전까지 1장, 2장을 보시면 원래 하나님과 사람은 사귀면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 페레크레시스, 사귀면서 연합된 일치된 모습이었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발적 사랑하기보다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싶어하는 이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지요. 그 유혹에 이끌려서. 그래서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해요. 그리고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지요.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를 열심히 져요. 죄를 열심히 져서 죄가 옛다, 너 수고했어, 월급을 주는데 그것이 뭐예요? 사망이래요. 죄를 열심히 지시면 안 되겠지만 열심히 지시를 보면 우리가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기서의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떠나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죄 그 자체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 자체가 죄예요. 내가 뭘 훔치거나 미워하거나 뭐 그런 시기하거나 그런 것들은 죄의 결과, 범죄함이에요. 이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는 그 자체가 죄예요. 우리 모든 다 죄인이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음란하고 혈기내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죄의 그런 나무 가지 같은 것들이죠. 그림을 보시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사람이 있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야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이나 철학, 종교 등의 누구 힘이에요? 나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선을 베풀어 열심히 착한 일을 해. 그러면 다음 생에 좋게 태어날 거야. 열심히 네가 어떤 그 너의 지식을 추구하고 너의 이데아를 추구해. 그럼 네가 구원의 반열에 올라갈 거야. 다 나의 힘인 거지. 나의 힘인 거지. 내가 잘 되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종교는 그 주체가 나예요. 나의 잘됨과 나의 복빈과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됨을 위해서 내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비는 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다르죠. 기독교는 이미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들을 믿는 삶, 그것이 기독교예요. 종교는 나를 위한 거예요. 어떤 종교를 봐도.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도 성령 충만도 우리가 뭐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다르죠, 주체가.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 원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3 원리요. 여러분들 해주세요. 시작. The only way.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있고요.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주님과 에네미, 원수 되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자기 아들을 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뭘 더 줘야 뭘 더 줘야 이 뜨거운 심장의 그 사랑을 확증시킬까요? 내 아들을 줬는데, 나를 줬는데. 그 말씀인 거죠.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부활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말씀이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부활이 픽션입니까? 아니에요. 부활은 팩트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라도 안티 기독교인이 있다면 이 부활을 반박해 보십시오. 이 부활을 정확한 논지를 가지고 정확한 논문을 통해서 반박하고 증명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인류사의 길이 남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이 부활을 잘 몰랐으면 몰랐지 부활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어떤 논지를 가지고 어떤 책을 보세요. 어떤 안티책을 다 보세요. 이 부활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못 내죠. 왜? 팩트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른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A way, a truth, a life가 아니냐. 많은 것 중에 하나, 어가 아닌 거고요. The only way, the only truth, the only life. 유일한 길이, 유일한 생명이야.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어떤 것을 해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왜 유일한 중보자일까요? 두 가지예요. 왜 하필 예수님만 구원자예요? 왜 이렇게 배타적이에요? 왜 예수님만이에요? 두 가지. 예수님만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100%의 사람인 동시에 100%의 신인 거죠. 하나님인 거죠.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과의 사람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연결시킬 수가 있죠. 다른 어떤 인류, 아무리 유명한 공자면자 다 끌어와도 훌륭한 분이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랑 비교합니까? 아주 인간 수준에서 훌륭하죠. 근데 거기까지 하나님일 수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신이다. 두 번째, 예수님만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전에 한번 노예는 노예가 아닌 사람이 와서 값을 지불하고 해방할 수가 있죠. 나도 노예, 윤기도 노예, 다 노예, 우리 다 노예야. 그럼 누가 와서 그거를 해방합니까? 그럴 수 없죠. 노예가 아닌 사람이 와서 해방할 수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지. 우리 다 인간적인 그런 관계로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원자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때문에 죄가 없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만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그림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이게 1, 2, 3원리예요. 마지막 4원리는 뭘까요? 제 4원리 시작.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이 뭐예요?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우리 송중기가 주연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참 재밌게 봤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이 권세가 있죠. 그렇죠. 재벌집이니까 재벌집 장남뿐만 아닌 것이고 재벌집 저 끝에 있는 막내 아들도 권세가 있어요. 근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더 파워, 어서리티죠. 권세인 거예요, 권세.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면 중요해요. 믿음으로 영접해요. 여러분, 여기 물이 있는데 만약에 사이다가 있다고 칩시다.
사이다를 제가 먹었을 때 이게 청량감이 있다, 사이다 맛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건 왜 그런 거죠? 왜죠? 모르세요? 제 안에 미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제가 눈으로 사물을 보는 건 시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실제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모든 원리는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아무리 많은 성경의 원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을 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솔비요. 은혜가 뭐예요? 정의가 뭐예요? 이게 큰 소리로 진짜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은혜는 그냥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선물, 은혜 때문에 뭘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어떠함, 나의 스펙에서, 나의 신앙의 어떤 모습에서, 나의 어떠함에서 난 것이 아님은 행위 난 것이 아니니 왜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나 이렇게 잘해서 구원됐다?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됐다? 없어요. 누구도. 왜? 믿음이니까. 그분의 은혜 때문이니까. 다 공평해. 여러분 세상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전에 했었지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에요.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있고요. 예수님은 내 인생 십자가죠. 내 인생 밖에 계십니다. 나와 예수님이 별개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그냥 주인인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내 삶은 그냥 내 건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자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이에요. 그림을 보고 할까요, 차라리? 십자가, 예수님은 내 마음의 왕좌에 있지요. 나는 내 왕좌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삽니다. 평안이 있지요. 기쁨이 있지요. 하나님이 내 삶을 끌어가시는데 저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항이 생기면 열이 발생하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 이렇게 끌어가시는데 내가 여전히 주인된 삶을 살아. 그래서 저항해. 그래서 계속 좌절과 혼란과 시끄러움과 아픔이 발생하지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데 같이 가. 자연스럽게. 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때문에 평안이 있지요. 평강이 있지요. 기쁨이 있지요. 물론 삶의 환경은 여전히 꼬일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힘든 폭풍 속에도 주붙들고 방금 부른 찬양처럼 폭풍이 있기는 근데 같이 간다는 거예요. 때문에 평강이 있죠. 평안이 있지요. 그럼 평안하세요, 여러분? 평강하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평강이 없으면 내가 왜 평안하지 않지? 내가 평강하지 않지 있으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신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특별하게 뭐 잘 풀리는 게 없다 할지라도 그냥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냥 평강이 있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뭔가 내 안에 기쁨이 없어. 답답해 마음이. 뭔가 막 유튜브 보고 막 깔깔대고 웃긴 하는데 마음이 답답해. 뭔가 평강이 없어. 뭔가 기쁨이 없어. 그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어떤 분인가? 어떤 존재인가? 나인가 주님인가? 그리고 내가 얼마큼 그분께 순종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 두 그림 중에서 어떤 그림이 여러분의 삶을 표현할까요? 그리고 어떤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바라실까요? 여러분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우리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문이 나올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천천히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기도를 같이 믿음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네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우리를 강간하지 않죠. 예수님은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억지로 우리를 강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시면서, 누구를 통해서요? 때론 저를 통해서, 때론 어떤 리더를 통해서, 때론 어떤 그냥 우연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얘야. 이 시간 이 기도문을 통하여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는 분들은요, 믿지 않고 아직까지 영접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해주시길 바래요. 지금 같이 기도할게요. 눈을 감고 여러분 기도할게요.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할 때 여러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뻘쭘하잖아요. 좀 큰 소리로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같이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 구절씩.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만약 이 기도가 지금 어느 누군가가 또는 방송을 보시는 누군가가 정말 믿음으로 했다면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죠. 그럼 무슨 근거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신실성. 다시요. 뭔 근거로 우리가 이걸 알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신실성. 즉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지요. 만약 그분이 거짓말을 한다면 그분이 신일 수 없지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거하고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한 그 누군가가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요 그의 아들 안에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이 왜 쓰냐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세요. 이 책이 영생이에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럼 이 영생도 나한테 있지요. 그렇죠? 맞지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들어왔대.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왔대. 예수님 나한테 들어왔대요. 그럼 이 영생도 이터널 라이프가 나한테 있다는 거지요. 아멘? 아멘이지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감정에 의존하지 말기를 바라요.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영접한 분이 있을까요? 근데 내 안에 어떤 울렁거림이나 막 눈물이나 그런 게 느껴져요? 있을 수 있겠지만 없어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거예요. 느낌이나 감정 그 결과인 거죠. 그림 보시겠어요? 지난 예전에 한번 보셨죠? 앞에 있는 사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거고요. 믿음은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인 거지요. 감정은 믿음과 순종의 결과인 것이지요. 앞에 있는 기관차로 연료차나 객차를 끌 수 있을까요? 끌 수 있지요. 있으나 없으나. 그러나 뒤에 있는 연료차나 객차로 기관차를 끌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지요. 아, 내가 왜 오늘 찬양하는데 눈물이 안 나지? 오늘 내가 찬양하는데 왜 뭔가 울렁거림이 없지? 내가 언제 말씀 증거하는데 왜 오늘 내가 뜨겁지 않지? 이 감정에 의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의존한 신앙생활은 업다운이 심해요. 내가 오늘은 뭔가 주님 만난 것 같아. 내가 뜨거워. 근데 오늘은 좀 냉랭해. 물론 그것이 믿음과 순종, 지금 내 영적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깊이 본질적인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지, 이 약속을 믿는 거지 내 감정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들어온다며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좀 줄일게요.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 내 삶 속에 들어가 계시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그분께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의 삶을 더 완벽하게 디자인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선언이에요. 그게 영접인 거지요. 때문에 나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고요. 나는 재벌집 막내 아들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풍성한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할 거야 라고 하셨죠.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그럼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는 자들, 지금 이미 영접한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권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령께서 나의 일상생활을 주관하시게 하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아이가 이제 만약에 지금 영접한 분이 있다면 이제 갓 태어난 거예요. 리본, 거듭난 거잖아요.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아이가 성장하려면 그냥 아이가 성장할까요? 그러지 않죠. 적절한 부모의 보호와 사랑과 환경과 양분이 아니죠. 음식이 주어져야지 성장하지요.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거듭났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갓 영적 아기인 여러분인데
영적 악인은 어떤 분이신데 내가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아.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이에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중에 기도에 대해 얘기할 일이 있겠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다. 기도가 없다 내 삶에. 이건 영적 자살이에요. 자살. 기도 없는 삶이다. 똑같아. 호흡 막는 거랑. 우리가 밥을 굶고 물을 안 마시면 며칠인가요? 버티죠? 근데 이 호흡을 막으면 몇 분 갈까요? 똑같은 거예요. 기도가 없는 삶인데 내가 영적인 삶이 낮다. 영적으로 안 느껴진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없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을 몰라. 내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제 아내가 누군지 몰라.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떠한 성품인지,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패턴의 삶을 사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보셔야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하시는 일들과 그분의 패턴과. 근데 말씀도 안 봐. 세 번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믿음으로 사는 거란 뭐냐면 내 생활의 작은 일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심지어 제가 오늘 선 보는, 예를 들어서 선 아세요? 선 보는데 어떻게 입고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넥타이를 메고 어떻게 머리 스타일을 할까요? 이것까지도 실제 있었던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큼 맡기세요, 하나님께?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인 성장이 잘 없으면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어. 예수님이 구원된 거는 알겠어. 예수님이 그래 구원 아멘 했고 세례 받았어. 근데 예배에 감격이 없고 예수를 믿는 맛이 없고 예수 앞에 성장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럼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까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알려고 노력할까요? 여러분의 삶의 진로와 그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길까요? 또는 그리스도를 증거할까요? 삶으로? 이런 것이 마치 아이에게 주는 영적인, 육적인 음식이자 또 부모의 사랑이자 부모의 어떤 환경인 건데, 이것이 없는 아이는 그냥 자랄 수가 없죠. 말씀드렸지만 식물인간도 살아있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죽은 거랑 다름이 없죠. 근데 지금의 한국교회의 문제는 이런 식물인간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지기수인데 식물인간 성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짜 여러분, 교회를 잘 택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아궁이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요. 이 나무 토막, 저 나무 토막. 근데 아궁이에 하나만 넣어보세요. 이 아궁이에 한 개, 저 아궁이에 한 개, 저 아궁이에 한 개. 그러면 불이 안 타지. 여러분, 모이는 일을 힘쓰셔야 돼요. 교회에서. 나 혼자 예배드리지 뭐, 나 혼자 뭐 방송 보지 뭐, 그러지 않죠. 그러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더 성령의 불을 받았다면, 내가 좀 힘들어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불 받고, 내가 차가워도 그 누군가한테 또 불 받고, 이런 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 생활 없는 신앙인들은 온전할 수가 없지요. 다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영접하신 분이 있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리본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고작 기도문 때 그것 때문에 뭐요? 아니요. 그걸 정말 진심으로 했다면 예수님께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정말 예수님이 내 감정에 관계없이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심령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믿는 분들은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영적인 아이고 영적인 아기라면 성장해야죠. 부모가 제일 언제 마음이 아플까요? 저도 부모잖아요. 언제 마음이 아플까요? 아이가 5살인데 5살인 것 같지 않고 성장했는데 안 성장해. 다 친구들은 다 성장하는데 얘만 못 성장해. 얘만 3살이야. 얘만 2살이야. 마음이 찢어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이 신앙을 가진 연수만큼, 저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은 연수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늘 식상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되고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시든지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도에도 또 할 거예요. 연초에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의 성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또 할 건데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오늘 믿으신 분들이나 이미 믿은 분들이나 영적인 성장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